파수꾼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현울TV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5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신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불과 눈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어둠에 갇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참으로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것이 바로 빛으로서 존재 양식을 가진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7절로 54절까지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 대해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죠. 앞선 바알세불 논쟁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7가지로 화를 선언하시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화를 각각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것을 통해 종교적 형식의 가면, 위선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과 정죄로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말씀 그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동료, 즉 같은 부류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을 초청해 자신의 위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태도로 볼 때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했다라고 마냥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시고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38절, 잡수시기 전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일반적 관점에서는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위생상의 문제라고만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적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즉, 위생적 문제로 인해 씻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의 규범화가 되어 있던 것이죠. 만일 이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켜오던 결례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보다 단지 의식적 차원의 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행위가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건 율법의 원래 전신을 왜곡한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일부러 보란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소한 인위적 규범들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깜짝 놀랐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니 이 바리새인이 놀랬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태도와 마음을 다하시고 강렬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식사 전에 그것이 무슨 엄청난 의식인 것처럼 손을 씻고 또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했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그 속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며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곧이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악독이라는 말은 시기심과 욕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사실 또한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겨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이렇게 완고한 태도는 지독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과 시기심으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막상 안에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 들어있는데 선물을 과대 포장하는 것과 같죠.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지닌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각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진지한 깨달음이 없고 영적인 성찰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형식이고 포장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결례를 통해 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배척했고 종교적 형식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위선에 가하면 확실하게 썼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가면을 씁니까? 자신의 맨 얼굴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합니까? 자신의 맨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감추려고 그러한 형식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감추기 급급했으니 이 점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 눈먼 자,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부정한 재물을 쌓아두었을 것임은 분명하죠.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모두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죠. 정당하게 모은 것이라고 해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하면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에 내적인 의를 품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결은 식사 때 손을 씻는 규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구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말로만 위로하면 뭐하겠습니까? 자기 지갑을 열어야죠. 배고픈 사람을 말로만 위로하면 뭐합니까? 지갑을 열어서 먹을 걸 사줘야죠. 말은 청산 유수처럼 뱉어도 다른 이들을 위해 10원 한 장, 10원 하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함께 마음 아파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적더라도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의식적 행위로 나타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정결,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요, 과연 이러한 종교적 형식의 가면을 우리는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식을 원하는 것일까요? 예배적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겉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자신의 진짜 민낯을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했고, 시편 44편 12절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빈수레가 일어나죠. 내용물 없는 깡통이 시끄럽고 안이 비어있을수록 두드렸을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과연 그러한 외식주의 종교적 가면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느냐? 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끔하게 단장하고 교회에 와서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몇 시간 보내다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의 일들로 시간 보내는 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채워가기 위한 그러한 목표인 것이지 의식준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여전히 몸은 예배당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실에.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여전히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 순종함이 없으면서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시점에서는 마치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오히려 더 아멘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이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좋은 신앙적 습관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 다니다 보니 외적 의무 준수는 잘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속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채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지표로 삼는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바리새인과 같은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아무리 주일에 정장을 빼입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도 실제로 자신이 양을 위탁받은 종놈이 아니라 양들의 상전 행세를 한다면 그야말로 종교적 형식의 가면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신방 다니는 게 목사의 증명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리 까는 것이 목사 요소도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소중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대한다면 추링을 입어도 파자마를 입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출세의 명예, 권력욕으로 가득 차인 상태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탁한 양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키워줄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장 입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고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이 썩어 있을수록 겉을 더 치장했잖아요. 담배 피우는 여성들이 담배 냄새 제거하려고 향수를 더 진하게 머리카락에 뿌리잖아요. 본인들은 그것으로 담배 냄새 제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지 않는 깨끗한 호흡기를 가진 사람들의 코에 그 섞인 냄새는 똥냄새예요. 똥냄새. 더 지독하거든요. 저는 이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대학 시절부터 학과에 제가 여성들이 많은 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담배를 피우는 여성 동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너무 그 냄새가 잘 맡아. 너 안 피운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걸렸죠. 파스콘 동지들이요. 예배의식에 매몰되어 내면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거룩함과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과 같이 동일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건 생활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진리와 사랑에 깃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리로 내면을 채우고 가꾸는 아름다운 진리의 정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42절로 44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 모두 너희가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의 의미죠. 즉 화를 당할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다. 왜 그들에게 화가 있는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땅 위에서 소출하는 모든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랍비들의 규범은 11조를 더 세분화시킨 거죠. 심지어 뗄나무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벌써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맹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박하, 온양, 모든 채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11조 대상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했는가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공의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무슨 사회정의 실현이 안중에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준수했으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랑과 공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외적 형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반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음과 형식을 일치시켜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양극단으로 또 가면 안 됩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형식을 파괴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복종은 반드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행위로만 지키고 있는 건 사람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교만과 명예욕이죠. 그들이 이런 행위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챈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높여주길 바라고 또 사람들이 대접해주기 바라는 그들의 이 특권의식과 명예욕, 사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특권의식이 많고 명예욕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왜 교회의 목사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총회장을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끝까지 도전하다가 결국 은퇴한 목사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자칭 큰 목회한다는 목회자들은 알아야 돼요. 자신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성도가 대다수인데 대접받기 원하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보통의 예배당 구조를 보세요. 강대상 뒤편에 뭔 저런 의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의자들이 놓여 있잖아요. 커다란 의자로 화려한 강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표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철저히 신실한 자세로 바르게 말씀 전하는 것으로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될 건데 왜 그렇게 형식이 얽매인지 몰라요. 아래 강단, 위 강단 개념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려 합니까? 왜 목사가 되어 명예욕을 추구합니까? 목사는 자고로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좋은 자동차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것조차도 주의해야 되고 그 돈으로 굳이 하는 일에 써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게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목회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가진 피해 망상 환자나 사건 도둑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통탄한 현실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평하게 무덤 해놓으면 평지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갑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죠. 마태복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사는 그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태복음은 그들의 외부적 치장에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 위를 걸어다니면 의식상 7일 동안 부정해지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깨끗하지 않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그들처럼 더러워지는 겁니다. 많은 당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외식을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겉이 너무나 거룩으로 치장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속도 화려하고 거룩할 것이다.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 외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실상 빈 깡통에 불과한데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목사들 각성해야죠. 자신이 무슨 학교를 나오고 학위는 뭘 받았고 가방끈이 얼마나 긴 걸 자랑할 게 아닙니다. 병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주위에도 있는데, 현대 교회들의 주보를 보면 간혹 목사들의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목사의 신앙 경력은 그 목사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그 해당 교단의 신학교, 인준 신학교를 나오면 충분합니다. 목사 아무개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목사의 학력과 이력을 소개하는 건 결국 교회 홍보죠. 문제는 그렇게 학력과 이력이 화려한 목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따라 목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경건한 주의 종들이 자기 학력 따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명예욕이요, 과시욕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썩어질 세상의 학력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합니까?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도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자기 스펙 자랑하지 말고, 은근히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은근히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은근히 집안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려워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종이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죠. 똥간에서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서는 파리가 나옵니다. 절대 나비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목사를 보면 성도가 보이고 그 교회 성도를 보면 목사가 보입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진 목사로부터 배운 성도들은 외식하고 위선적인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파스콘 동지들이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책망은 형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매주 주일 공예배 출석하여 그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또한 성례전에 참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또 드림으로, 물론 이제 우리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연보로서 하나님께 헌상합니다만, 주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르침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정한 정관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또한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지상교회와 거기 속한 성도들을 향해 표출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인 줄로 압니다.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 마음의 진리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종교적 형식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닌 알곡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내게 있는 종교적 형식과 위선의 가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속히 벗어 던지고 솔직하고 신실한 민낯으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